자, 오늘 샤우팅한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포로가 된 당신에게, 일상의 포로가 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샤우팅한 그 11절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까지 그 말씀 때문에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게 전후좌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더 은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평안하라고 외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하라고 외칠 때는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외치게 하는 평안과 희망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포로를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외치는 말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일상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눈물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막 숨이 턱까지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우리 일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참된 평안과 누려야 될 미래의 희망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 일상에서요. 평안과 희망을 누리려면요. 불평하지 말고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불평하지 말고. 자,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장로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 끌려가면은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막상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계급장 다 떼어야 되고요. 그냥 노예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장로였네, 뭐 제사장이었네, 선지자였네,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언제 풀려나나,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런 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감정은 절망이고 원망하고 막 분노에 가득 차잖아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앞으로 70년을 거기서 살면서 훈련받아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준비를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차피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이 6절 말씀은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된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결혼을 해요? 응? 무슨 정신으로 애를 낳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감옥이라고 여기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냥 분노하고 그러면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그곳에서 단련받는 70년 동안 훈련소라고 여기면서 희망과 기회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려면 거기서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없잖아요.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 70년이라면 한 2세대에서 3세대가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세대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죠. 이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분명한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야 마지막 그때에 돌아와서 재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 7절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래요. 지금 우리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는데 지금 그 끌고 간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이거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이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성전 기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상태 파악을 못하고 혼란스럽게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이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고 지금 이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피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그 직장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직장 원망하고 상사 원망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딴 데로 바로 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 얘기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거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안전한 선택은 뭐예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침공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 전쟁 때문에 막 혼란스러우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총알받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게 한 거 내가 한 건데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거기는 이제 쑥대밭 됐어. 거기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너희들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도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도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오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환경이 못마땅하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피할 수 없는 내 일상을 죄로 인한 내 삶의 결론으로 여기고 절망,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평안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일상에서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에. 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냐 같은 사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아이고, 결혼하지 마, 집 짓지 마, 밭도 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곧 돌아올 거야 하면서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병원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 미련한 거예요. 병들고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병원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도 받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병 고치라고 만들어 주신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그럼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좋은 병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약을 먹으면 잘 내 몸에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안 가도 돼. 이제 다 풀려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냐냐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죄로 인해 병에 걸렸으니 치료를 받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괜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수백 년 동안 한 죄를 70년 동안 치료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죠. 70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치가 왜 중요하냐? 온 가족이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래요.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쭉 연결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시간을 전부 다 채워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섬겨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거짓으로 계속해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성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금광석이라는 거 아세요? 돌? 금광석은요 그냥 돌덩이에요. 근데 그 돌덩이가 압력을 받아야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을 받는 그 시간이 70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간을 다시 통과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다시 만들어져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시다. 훈련받는 시간이다. 예,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걸로 여러분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70년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유 고생하네. 아유 이제 우리는 죽었네가 아니라 그래 70년 동안 우리 훈련받자.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우리 열심히 살자.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자.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달콤한 말로 누군가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은 여러분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은 눈물 나는 곳이고요. 가슴 아픈 곳이고 답답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결혼해라. 그럼 결혼해야 돼요. 자식 낳아라. 자식 낳아야 되고. 거기서 밭 일궈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 일상의 포로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 그 70년이라는 게 오늘 10절에 나와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뭐하면 야, 여러분 찬다는 말은 뭐예요?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시간의 검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긴 시간이지만 이들이 지어온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징계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터널이에요. 터널. 동굴은 들어가면 끝도 없고 그냥 막혀있는 것 같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통과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서광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따라해 봅시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다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지만 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결혼을 또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이 남자만 아니었으면 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걸 다 마음에 품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떼서 보면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라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몇 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70년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이 사이비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당장 막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집 팔고 통장 다 정리해서 다 하고 사람들의 빚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 이거 다 가져와.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같이 죽으면 우리 천국 가니까.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집도 필요 없어. 너를 위한 하나님이 초호화 빌라를 지어 놓으셨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는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자, 12절과 13절에서 딱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그 7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 저는 이 70년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삶의 그 한 인생을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 뭐 건강하면 80까지 살고 90, 100살까지 살겠지만 70년의 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남은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잘 채워져서 하루하루가 잘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간에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결국 70년이란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그 시간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잘 채워서 평안과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로 여기고 주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